오래간만이죠? 예, 어쨌든 그 한 달 동안을 제가 좀 여행도 하면서 우리 이제 한 달 만에 우리 올림픽 교회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자동차로 좀 대륙을 횡단을 했어요. 처음에는 테니시 쪽으로 가서 네시빌 교회에서 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처음 출발해서 갈 때는 아리조나를 지나면서 제가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갔던 페트리파이드 내셔널 파크라고 곳에 가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시를 거쳐서 켄터키로 갔어요. 켄터키에 왜 갔는가 하면 그게 노아 방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를 좀 관광이라기보다 탐사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가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노아 방주에 견학을 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려 하질 않죠. 그건 하나의 무슨 어떤 설화와 같은 것이다, 꾸며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홍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그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쾌락과 방종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에 대해 실정을 느끼셨어요. 저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았으며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계속적으로 저들 자신의 마음의 상상력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견책하심이 저들에게 임하였으며 이 지상에는 강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전했고 도덕적 이 타락,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성경 역사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특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에녹에게.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런데 이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이름의 뜻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리라. 누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이름에는 무드셀라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 7대손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대손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이 일을 위해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뭘 짓도록 했어요? 방주를 짓도록 했죠. 이제 에녹, 무드셀라가 이 지상에서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몇 년 살았어요?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라멕은 777, 그 다음에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 10대 손을 한번 쭉 보면 그 창조력이라고 그래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이제 이렇게 해나가 보면 아담이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1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셋을 130세에 셋을 낳았고 또 셋은 뭐 에노스 쭉 이렇게 놓는 출생시의 연도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출생시에 그 아버지들의 나이들이 오른쪽에 또 쭉 돼 있죠.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 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틀림없이 계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는 몇 년을 살았다는 게 쭉 나와요. 향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시 AM이라고 그러죠. 사망시에 볼 것 같으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보이시나요? 예? 1656년에 죽었어요. 창조력으로 1656년에 죽었는데 이제 노아를 봅시다. 노아가 1056년에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그러니까 1056년에서 600세 하면 정확하게 몇 년이 되죠? 1656년이 돼요. 그러니까 홍수가 임할 때하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하고 같은 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잣나무로, 영어로 보면 커플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전나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해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나무들은 크기와 아름다움과 완전한 균형의 면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나무보다도 훨씬 우월했으며 그 제목은 결이 치밀했고 거의 돌처럼 아주 단단했고 내구성이 돌 같았어요. 아주 튼튼한 나무였죠.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하는 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고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보통 세상의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뭐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뭐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주 뭐 몇만 년 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당대 사람들은 아주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그들 중에는 거인들이 많았고 지혜가 걸출하고 재간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더 신장면이나 모든 면에 월등하게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 거인이 있었다. 그 당대 사람들이 다 거인이었지만은 특별히 더 아주 거인들이 있었던가 봐요. 고각의 기밀 문서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거인들의 자취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 거인들의 발자국이 화석에 됐다. 그런데 2014년 말 미국 대법원에서는 스미소니안 협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이죠. 협회, 그 박물관 협회에게 1900년대 자행된 10,000건 이상의 거인 유골 파괴 문서들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어요. 미국 대법원에서요. 그 말은 스미소니안 협회는 진화론을 보호하고자 그런 짓을 자행했어요. 이 거인들의 모든 그런 자료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과 반복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굴되는 거인의 유골들이 그들의 거짓과 은폐를 보낸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거기에는 아예 진화론관이 따로 돼 있어요. 그 큰 박물관에 진화론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메바부터 뭐 미셀룸부터 진화 발전되는 그런 걸 쭉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유골과 더불어 원숭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원숭이에 의해서 유인원에 의해서 진화 발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노아 방주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크리에이션 뮤지엄이 있어요. 창조 그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 가서도 역시 유골을 제가 이번에 찍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가 보여요? 직립 유골이 뭘 들고 있어요? 뭐 성령인지 뭔지 모르지만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원숭이와 같은 그래서 이 스미소니안에 있는 유골들 전시하는 것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창조 박물관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다. 인간은 지능이 있는 이런 책을 읽고 있는 유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주 큰 그런 것을 느낌을 받았어요. 라브락 그 동굴 거인 유고를 위시한 미국의 증거들은 스미소니안 협회 조작으로 훼손됐지만은 1950년대 후반 특히 남동쪽의 유브라데스 강변에서 발견된 거인 대퇴골, 또 2007년에 독일 바비리아 지역의 브라인 덴비너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의 유골들이 발견되었어요. 2004년 12월에 인도양의 거대 쓰나미로 인해 노출된 최장 3.1m의 거인 유골 등이 계속적으로 발견됐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그쪽이 켄터키 주인지 어느 주인지 모르겠어요. 그 주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집사람이 여보, 저 사람들 좀 봐. 사람들이 다 거인이네. 제가 보고서 맞아요. 몸들이 키들이 걸쭉걸쭉하고 몸이 커요.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가면 피그미 같이 우리보다 더 적은 우리보다 더 적은 그런 인간도 있죠. 사실 보면 여기에 이제 미국의 각 주에서 그런 거인들의 유골들이 발굴된 그 주들입니다. 지역이에요. 자, 여기 한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보세요. 인간의 그 거인의 대퇴골이 사람의 현존하는 사람의 키만 하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거인들이 유골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 유골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보세요. 확실히 큰 거인이죠? 예.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키의 크기랑 바다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됐어요. 거인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자, 이런 거인들이 노아 시대 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사람의 유골이 사람 몸체만 하지 않아요? 굉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 때,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00세 이상씩 살았잖아요. 현재 우리는 몇 살을 살죠? 인생이 연한이 70이요, 80이요? 또 90세까지 살죠. 다시 말하면 그 당대, 노아 시대 당대 사람들보다 우리는 10분의 1의 연한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그 수한도 그렇게 줄어진 것처럼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지력도 어떤 면에 그렇게 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은 태화된 겁니다. 아담 때로부터 인간은 계속적으로 태화된 거예요. 반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일종의 삼나무와 산다름 나무였다.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지만 아마 100년 가까이 방조를 졌는지도 모르죠. 수십 년 동안.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제목은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체력이 크고 지력이 있고 재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대 그런 나무를 다루면서 그런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건 쉽지 않죠.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언제? 두발 가인은 그 아담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좀 물론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탄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쭉 이쪽 계보를 통해 가지고 7대 손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가인의 후대가 후대로 쭉 내려오는데 가인의 후대 내려오는 후대에 바로 두발 가인은 가인의 7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무드셀라와 거의 같은 동시대에 벌써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굴이나 철로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벌써 노아 홍수가 임하기 훨씬 전에 벌써 사람들은 철기를 다루었다. 그러면 체력이 강한 그들이 방주를, 그 거대한 목재들을 다루면서 방주를 짓는데 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래서 이번에 그 방주에서 보니까 벌써 그들은 철기를 다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찍었어요. 아마 여기에 사람은 더 크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들은 벌써 철을 다루었다. 그래서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었어요. 자,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했다. 그러니까 노아뿐만 혼자와 노아 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무드셀라와 그의 친척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서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이 예언의 신의 말씀 잘 보세요.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다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영감의 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치수, 건축에 대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설계자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에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현명한 이들, 사려 깊은 이들, 위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이제 그 당대 다른 사람들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노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 노아 자신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 좀 보십시다. 너는 잣나무 커플 우드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방주가 덩그랗게 그냥 큰 방주만이 아니고 거기에 칸을 다 방칸을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왜냐하면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높이가 고가 30규빗이며, 이게 성경은 간단하게 이제 그 크기에 대해서 치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규빗이 뭐죠? 규빗이 사람의 뭐예요?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가 어디라고 뭐라고 그래요? 예? 팔꿈치라고 그러죠. 팔꿈치에서부터 손끝. 저는 제가 옷을 사서 입어보면 항상 옷이 제 팔보다 좀 길어요. 제가 보면 제 팔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제 큐빗을 제 그 팔로 한다고 하면 좀 짧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큐빗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된다 하는 그 환산이 나와요. 그래서 방주의 크기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뭐 350, 3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랜드 종합주석, 일반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성경 주석에 보면 길이가 137m 정도 된다. 길이가. 광의 넓이가 23m 정도 된다. 높이가 한 14m 정도 된다. 이렇게 성경 주석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크기를 어떻게 나오는가? 길이가 157m. 점점 더 길어지죠. 그 말은 아마 우리 재림교회 치수대로 하면 아마 현재 지은 방주보다 조금 더 크게 져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광이 26m, 고가 16m. 그런데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길이가 171m, 그 다음에 광이 28m가 넘어요. 높이가 17m가 높아요. 왜 그렇게 다 다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거인이라고. 그럼 거인이면 팔다리가 길어요, 안 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우리가 재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짐작컨대 그 당시에 사람들의 팔꿈치를 에서부터 손끝으로 한다고 하면 그 큐빗은 훨씬 긴 길이가 나올 거예요. 방주의 길이는 미식 축구 경기장의 1.5배이며 높이는 3층으로 된 일반 건물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크기를 최적으로 환산하면 화물 차량 522대의 용적을 수용할 수 있어요. 현존하는 육상동물의 종류가 17,600종인데 모든 동물의 평균 크기는 양보다 적어요. 물론 큰 코끼리 같은 큰 동물도 있는가 하면 다람쥐처럼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동물을 모두 다 해서 평균치를 한다면 뭐보다 적다고요? 양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몇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가? 뭐 현재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니까 우리 그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12만 5,280 양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성경에 의하면 정한 동물은 암수 7시, 부정한 동물은 암수 한 쌍씩 계산하면 4만 5천 마리에 불과해요. 4만 5천 마리. 따라서 방주는 4만 5천 마리의 동물들에 충분히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가와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1년간 식량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실을 수 있어요.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 뭐라고 되냐면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방주가 동물들의 거처와 그들 모두를 위한 1년치 식량을 담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진
엄청난 규모였다는 사실이다. 우리 본교회,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켄터키주에는 노아 방주를 이제 견학을 합시다.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아크, 방주, 아크.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크. 그 이제 거기 가면 입구에서부터 이제 방주 건설해 놓은 데까지 그 서틀 버스로 이제 가야 되는데 버스에 이제 동물들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봤어요. 그게 이제 막 그 입구에 들어서면 비석이 나와요. 이건 노아 홍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그런 하나의 뭐 점토판이랄까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멀리서 본 노아 방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 앞에 저희 부부가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 집을 더 닮았다. 집을 더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 방주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거는 이분들이 그 배를 뭘 쳤어요? 이렇게 앞을 삐죽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앞에 삐죽한 거는 보통 배들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항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배들은 항해를 위해서 저런 모습으로 짓지만은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보면 뭐를 더 닮았다고요? 우리 올림픽 교회당 같이 같을 거예요. 물론 올림픽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그거겠지만은 그래서 마치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방주라기보다 이런 네모반 상자와 큰 상자와 같은 모습의 방주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여간 이래나 저래나 방주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컸어요. 이걸 켄터키 주 정부가 이걸 아주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이걸 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테마파크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중앙의 문. 그 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안입니다. 그 안에 뭐 얼마나 크지? 이 뭐 엄청난 실내예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리 체력이 강하고 키가 크고 몸집이 컸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세요. 엄청난 이거 다 연구해서 이 방주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글이 써 있었어요. How could they? 그들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쓰레기나 이 분비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죠?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죠? 1년. 비는 40주야를 내렸지만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1년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식수는 어떻게 해결했으며 모든 쓰레기나 분비물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다음에 공기는 어땠을까? 그 안에 그냥 밀폐된 그런 곳이 아닐까? 또 빛은 어두운 그 방주 안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동안 방주 하지만은 그냥 막연한 방주로 생각했지 이렇게 정밀하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설계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예? 임장로님,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설계자예요. 노아는 건축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그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방주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잘 설계해 주셨을까 안 했을까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로 식수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물이 그 물통에 물이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물을 사용했습니다. 동물들도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바다의 수면처럼 같이 그 물이 방주에 올라와서 그 물을 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실 수 있는 물은 또 이렇게 정수 처리까지 다 돼 있어요. 참 제가 이거 뭐 정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거였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구나.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을 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부조와 선자 있는 말씀 보면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방주에 여러 칸의 방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방들에 다 빛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창을 내셨고 그 창에 의해서 빛이 방주 안에 골고루 방마다 빛이 비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거 보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방주 안에서 식물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저장한 곡식이나 뭐 음식을 물론 해결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도 채소를 길렀어요. 방주 안에서 뭐가 비치기 때문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물도 공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곡물들, 음식들, 그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품들 저장고예요. 이렇게 다 뭐 수십 년 동안 뭐 준비를 했겠죠. 예. 토기 그릇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곡식 같은 것도 다 이게 다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들을 것은 안 돼요. 노아가 다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또 푸대에다가 다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을 막는데 뭐 새들도 들어왔잖아요. 동물뿐만 아니라 새들이 들어왔는데 그 새들이 뭐 그냥 방주 안에서 이리 날고 저리 날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뭐예요? 칸을 해서 새들도 다 새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각종 새들도 그 주고 그게 이제 노아의 가족, 이거는 이제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한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 물을 담아서 각각의 동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현대적인지 그렇게 해서 벌써 이 보세요. 물을 먹으면 물이 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 방주 안에서 있은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동물들을 돌보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이 숫자가 몇 마리나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종이라고 있죠. 종. 그 동물의 종류가 있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수가 있죠. 그래서 1398 종류가 있고 6744마리가 들어간 거로 이렇게 계산이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여러 동물의 모양이 있지만은 거기에 무슨 개과 고양이과 무슨 과 이렇게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물들이 여러 이제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동물들. 개들도 여러 종류지만은 한 종류의 개과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현대 동물들의 가지수가 번창합니다. 이제 노예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실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1년 동안 다 거기서 부엌에서 취사해가지고 다 뭐 취사 도구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식품들도 다 돼 있고, 오늘날 현대 우리가 보는 그런 식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벌써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지혜로웠고 재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의 생활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이 뭘 읽고 있죠? 또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방주 동안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겨있을 거예요.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침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노아의 부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부부를 가만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걸 좀 느껴요? 예? 누구를 닮았어요? 예?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부부를 닮았잖아요. 그죠? 저희 부부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얼굴을 내놓고 찍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각종 짐승, 가장 사나운 짐승에서 온순한 짐승뿐 아니라 야수에 이르기까지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 들어오는데 그들의 수요는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며 질서정연하게 방주에 들어갔다고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당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하였지만은 그의 감화와 모분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들이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이거보다 복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자를 보면 배선자죠. 배선자를 가만히 보면 뭐가 되죠? 방주 주자에다가 8팔자에다 있고, 그 중국의 배를 나타내는 배선, 그 한자 속에 이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세상 거민들에게 신실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정확하게 날짜도 나와요.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만히 보면 이 해답이 다 나와요. 자, 비는 며칠간 내렸죠? 낮이나 밤이나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말을 바로 그날에, 비가 내리는 첫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열려서, 그러니까 땅속에서 샘들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날 한 날 동안에 다 땅속에서 물이 솟구친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처럼 바로 땅이 갈라지면서 솟구치는 물로 삽시간에 이 세상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은 수백 피트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묻혔다. 이 물이 폭발처럼 솟구치는 그 힘에 의해서 바위가 공중으로 튀겨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안에 그 홍수의 장면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제가 찍은 거예요. 이와 같이 갑자기 물이 번창해서 그 당시의 도시와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화려한 가옥과 아름다운 정원과 우상을 세워두었던 산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로 인하여 파괴되고 그 파편들이 멀리 그리고 넓게 널려 있었다. 40일 동안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40일 동안 내려서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한날, 바로 한 날 동안에 땅에 깊은 샘들이 모두 터져서 물이 솟구치고 번개가 치고 모든 바위들이 그냥 산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천지개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노아 방주가 어떻게 잘 돼 있었을까? 이 노아 방주에 대한 모형 제작 실험을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그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찍었는데 30m의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에 따라서, 물론 그걸 이제 균형지게 다 축소해가지고 하지만은 그 기럭지나 넓이나 높이나 이런 것은 좀 달리 방주를 13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노아 방주의 그 모형과 같이 띄웠더니 다른 것들은 다 그거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보존됐던 것이 이 노아 방주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은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으셨다. 아멘이세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대환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수 있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영원히 닫혀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물이 차차 불어나고 땅의 물속에 잠기며 사람들이 하나 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에 떠다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노아는 기별을 전하고 초청을 했죠. 그 다음에 동물들과 새들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이게 징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징조가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상상안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해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도를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방주를 좀 이번에 연구하게 되지 않았어요? 방주를 봤어요. 방주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키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키보토스. 근데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있죠. 아크 오브 노아. 마태복음 24장 38절, 누가복음 17장 2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똑같은 방주가 어디에 있는가? Ark of God, 하나님의 방주예요. 이걸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주님의 언약의 언약궤라고 해요. 이 언약궤가 바로 방주에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거는 히브리 9장 4절, 계시록 11장 10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방주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가? 노아가 지었던 지상의 방주로 우리의 눈과 관심을 쏠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주로 우리의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most holy place, 아주 단어 하나하나에 대문자를 썼어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에서 뭐 합니까? 바로 방주.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방주를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오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이 노아가 봉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봉사하는 것이 언제 끝나시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것처럼 언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방주에서 나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 2300주야에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사 심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조사 심판 하니까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옹호 심판이라고 말을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옹호하시는 심판이에요. 지금 지성소로 다 들어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옹호 심판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그 날이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인자에 임할 때에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 처리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바로 그날 비가 왔나요?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봐라 무슨 비가 오냐 하고 더 그들은 아주 광적으로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7일이 되던 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차가운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솟구쳐 오를 때 그때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때는 은혜의 때는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 은혜의 때는 끝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운하시는 그 중보의 손길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가 언제일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